마태복음 28장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두 절만 세 절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복음 컨텐츠 누리기를 여러분 완전 생활해 하시면 저는 가장 정상적이고 온전한 신앙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요즘에 복음 누림 하던 거를 그리스도 누림, 그리스도 고백 선포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새신자들이나 또 이렇게 어린 랩런트들은 복음이라면 또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 한 단어 설명하는 건 좀 쉽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고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또 이 흑암 권세에 대한 부분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근데 성경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알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을 집약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 속에 아주 압축해서 모아놓은 게 11장이에요. 11장. 11장이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누렸는가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모세가 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뭐 다 죽임 당하는, 산에 알이 나오면 다 죽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 가지고 은혜를 입고 왕자가 되어 가지고 왕궁에서 40년 살고, 그럼 미디안에서 40년 살고,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결국은 이제 출애굽의 애굽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그때가 나이가 80대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고 이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그래서 120년 동안 이렇게 인생 여정을 걸어갔는데 그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그 120세의 죽음을 맞게 됐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정말 여러분 뭐 모세 얘기하면 뭐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고백한 내용, 그 모세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의 그 신앙, 모세에 대한 믿음, 모세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를 요절 속에 딱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았던 것을 밝히 증거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신약에 와서 복음 제대로 누린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로마서 16장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 16장을 제가 이렇게 쭉 이번 주에 읽어보니까 특별히 그 1절에서 16절 사이에 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요게 제가 개수를 세보니까 한 10개 나오더라고요. 10번 나오더라고요. 10번. 그래서 그럼 뭐예요?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승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맛보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24 그게 바로 성경적 응답받는 지름길이에요. 구약의 인물들이 받았던 응답, 신약에 와서 받았던 인물들의 응답을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하시잖아요. 자, 그거를 여러분 하는데 뭐 여러분이 깨달은 분도 있고 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의구심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죠. 근데 여러분 자꾸 글로 회귀합니다. 귀소 돌아가요 글로. 그래서 그것에 자꾸 영향을 받는데 그거를 어떻게 영향 안 받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게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입니다. 그걸 계속 그리면 아 내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구나. 자꾸 글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모레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근본 문제 해결받고 영적 문제 해결받고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세 문제 해결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한 올해 들어오면서 이거를 정리해갖고 여러분 그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도 작년 말부터 그렇게 그리면서 인도 받았는데 여러분 나눴던 복음 누림이라는 그 수요 메시지가 있죠. 수요 메시지 그 8강의가 있습니다. 8강의. 그 8강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복음 누림이라는 그 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교재를 제목을 바꿨어요. 인생의 인간의 문제와 답. 그리고 제가 그거를 8파트로 앞으로 이제 시간 되면 강의할 예정입니다. 왜 인간이 어려움 당하냐?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어려움 당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그렇다.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다. 그게 근본 문제 3가지죠. 그러면 3강의하고 그 다음에 결과로 온 거 영적 문제가 오게 됐다. 정신 문제 오게 됐다. 육신 문제 오게 되겠다.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오게 됐다. 그게 결과로 온 5가지요. 그래서 8가지. 그 8가지를 여러분 완전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답의 그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문제 해결했다는 뜻이고 영적 문제 해결했다, 정신 문제 해결했다, 육신 문제 해결했다, 내세 문제 해결했다, 후손 문제 해결했다. 그러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정리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일들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예요? 신앙 근본 정리하기.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 근본에 대한 거를 이렇게 8과를 이렇게 뽑았는데 제가 뽑았는데도 잘 뽑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그 성령의 능력이 오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능력이 수억의 능력이 있는데 좀 5가지로 이해해서 오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8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사단 마귀에 대하여, 인간 근본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해결책, 임마누엘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에 대하여. 그 신분 권세가 7가지 축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예수 믿으면 바로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몰라요. 앵무새처럼 7가지 축복 애운다고 그게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깨달아요. 의미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의미, 임마누엘의 의미 제대로 모른다면 저는 7가지 축복 가지고 있어도 실제 못 누린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 복음 컨텐츠 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 컨텐츠를 정리해서 생활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누리고 그 응답소. 그러면 여러분 그 3가지가 복음 컨텐츠가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아주 수월해요. 저는 요즘에 새생명 새생활을 끝내고 제가 좀 고백을 한다면 새생명 새생활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한 15년 강의했습니다. 15년 동안 지금 13권 교재 강의를 주로 했거든요. 그럼 그 새생명 새생활 수없이 강의했어요. 근데 그 강의할 때 제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13가까지만 했어요. 그 뒤에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이거는 설명을 좀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건 설명 안 하고 13가까지만 주로 메시지를 나누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복음 누림하다가 새생명 새생활 하는데요,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0가를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금 정리된 강의된 내용을 또 여러분 USB에다 담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제대로 정리해 두시면 실제적인 은혜를. 그리고 요즘에 복음 편지 나가잖아요. 얼마나 이 복음 편지가 은혜되는지 몰라요. 이 복음 편지가 구구절절이 그 의미들이 그냥 새록새록 다 생각이 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제목이 뭐예요? 오늘 8과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 제목 딱 들었을 때 좀 막연하지 않아요?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권능 언제 나타나? 언제 나타나야 돼요? 제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 편지 강의한 내용도 몇 사람 강의도 좀 들어보고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딱 정리되는 거예요. 복음 누림되면 쉬워요.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 권능은 여러분 복음이 나의 것 돼 있을 때. 여기서 써놨죠? 복음이 나의 것 될 때 권능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오늘 역사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얘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뭐예요? 그리스도 권세잖아요. 성령의 권세잖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복음이 이해되면요, 이 메시지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복음이 내 것 됐을 때, 그리스도가 내 것 됐을 때, 성령이 내 것 됐을 때, 그때 역사 일어난다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복음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가리켜요. 복음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죠. 이건 동시에요. 그리스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을 소유하잖아요. 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이 내용을 여러분 얼만큼 실제로 아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나의 것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누리게 돼요. 실제 삶에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주였습니다. 사단 이긴 거제. 요까지 알죠? 근데 요건 뭐냐면 오직 예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들, 경험들, 체험들, 신앙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내려놓고, 신부주의 내려놓고, 인본주의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을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론으로만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베드로 볼 때 어땠어요? 주는 그리스도 하고 변화산상에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말고에 기 잘렸습니다.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주는 그리스도 그랬고 오직 예수 그랬는데도 지금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혈기, 자기 어떤 생각, 자기 기준 이거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가지고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믿어요? 저는 100% 믿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저는 기도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현장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 놓고 기도하면 지금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흑암이 꺾이잖아요. 장난치는 흑암 꺾이잖아요. 그리고 이 천군 천사가 활동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우리가 주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게 그렇게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근데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데, 그 성령 인도받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요한 16장 그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나는 간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면서 13절에 얘기했잖아요.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을 알게. 그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는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공산주의나 모슬렘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금 핍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복음 못 전하게 합니다. 복음 전하면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모슬렘 것을 막 지금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 막 그 지금 뉴스 나오고 그럽니다. 그거.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거 놓고 자꾸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멤버들 중에서도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 모슬렘권에서 복음 받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근데 어딘 못 건드리냐? 가정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을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가 만든 신앙 근본, 인간 문제와 답 가지고 지금 가정을 파고들으려고. 그래서 지금 유아 유치서부터 고등부까지 지금 교재 다 만들어 놨다니까. 그거 가지고 파고들려고. 그래 이제 부모들 줘갖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제가 가서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같이 협력해서. 왜냐면 그거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복음 콘텐츠는 누구든지 담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거 누구나 해야 돼요. 누구나 그거 하셔야만 올바른 신앙인, 정말 힘 있는 신앙인, 당당한 신앙이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돼. 지금까지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돼요.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요, 평안이 누려져요. 자,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 약속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해서 물로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는데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불로 역사한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불로 역사했잖아요. 불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임했느냐?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했다니까. 거기에 이유 달지 말고 그거를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릴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는 여러분이 뭘 누리느냐? 여기에 답 나왔잖아요. 2장 1절에 4절 답 나왔잖아요.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 상황, 그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가 잡히면 돌에 맞아 죽고 이단 누명 써서 사회생활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상황인데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럼 먼저 7가지를 명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 내용은 읽어만 보면 돼요. 이 내용을. 그런데 서론을 먼저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태어났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외 없이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요.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를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어디에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간 여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서만 말해요.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다가 그 인생의 종착역은 영원한 지옥.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 지옥 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여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됐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장 27절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 형상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는 모양, 뭐 닮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2장 7절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그걸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그 생령 뭐예요? 풀어서 쓰면 생명 플러스 성령. 그걸 생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생명 얻지요? 생명 얻을 때 뭐 얻어요? 성령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걸 생령. 그래서 생명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자, 그렇게.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은 죽은 상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6절까지만 보시면 돼요. 6절까지. 이제 10절은 이제 범죄하게 되어서 그걸 이제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자꾸 핑계대는 내용인데, 실제는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려면 6절까지 근본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 하나님 떠나서 이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예배서 2장 1절 1절 2절에 들어갔잖아요. 죄 헐물로 죽어버렸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고 완전 마귀에게 장악된 그런 모습이 됐죠. 자,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그게 창세기 3장. 그래서 여기에서는 11절부터 20절에는 그러면 혼란스러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게 7절에서 20절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여러분이 그 창세기 3장을 1절에서 6절은 원인, 7절에서 20절 결과, 이렇게 정리해야 이 창세기 3장을 아주 심플하게 딱 정리할 수 있다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리하는.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됐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이 부자가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죽으면 끝난다는데 덜커덕 죽으니까 영원한 지옥.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요한일서 3장 8절만 줬나요?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받는 그런 축복을 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인데 특별히 빌립보서 2장 8절이 중요해요.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했죠. 사단의 일을 멸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를 영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만 하면, 그 마태복음 1장으로 하는데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만 하면 되어지잖아요. 영접만 하면. 그래서 그러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2번 보세요. 지금부터 3가지 싸움을 해야 돼요. 3가지 싸움.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3가지 싸움인데, 여러분 3가지 싸움,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인데 한 가지 답이 뭘까요?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거 뭘로 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여러분 사단과 싸우는데 뭘로 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세상과 싸우는데 뭐가 싸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면 다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것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답부터 내고 가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요게 답이에요. 요게 여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이걸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붙잡고 있으면요, 자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단의 마귀 계획에 다 깨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 능력이면 얼마든지 세상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들 완벽한 축복을 줬어요. 완벽한 축복이 뭐예요? 반석의 축복. 그 다음에 권세, 음부 권세가 해하지 못해. 그 다음에 열쇠 줬잖아요. 천국 열쇠. 여러분 여기에서 반석은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소유했다는 뜻이요. 그리고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하는 말은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죄 권세 못 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천국 쇠대, 천국 열쇠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뭐든지 해결될 수 있는데 뭐 완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그러면 뭐 잡으면 돼요? 자신을 이기는데 뭐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만 잡으면 돼. 사도행전 1장 1절. 예,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나의 뜻보다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되고, 나의 고집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면 돼.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그런 축복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응답이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나 자신을 이기는 거 딴 거 없다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있으면 자유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자유예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들 속에든지 자유함을 얻는 그런 모습. 그러면 말세의 마지막으로 사탄과 싸우는데, 사탄과 싸우는 건 뭘 갖고 싸울까요? 사탄과의 싸움은 뭐 갖고 싸울 것 같아요? 그 이름 가지고 싸우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싸우면 돼요. 이름 가지고 싸우는데,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 1장 3절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사단과 싸우는데 여러분 뭐 들어가라 나가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래서 내 이름만 부르면 돼. 이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만 누리면 돼요. 흑암 권세는 다른 게 아니고, 흑암 권세는 쫓겨가고 천사가 활동하는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데 뭐 가지고 이래? 거기 답 나와 있어요. 거기 사단 이기는 내용 이기면 나의 힘으로 안 되나 예수님의 권능으로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 주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순종하고, 예수가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기도응답의 권세 주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이 사단의 괴계는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건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 나라. 그러면 세상과 더불어 싸웠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 인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인도. 성령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 성령 인도.
성령 인도만 받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은요, 세상의 인간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높아야 200이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는 무한한 지혜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정말 의지한다면 전혀.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성령의 인도받는 게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이라 했잖아요. 실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하는 내용을 요한복음 16장에서 제대로 설명해 줬다. 여기 설명했잖아요. 설명. 13절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코로나를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신앙을 재점검하고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지금 이 시대 급변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정을 파고드는 전략을 구체화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 살리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 메인이 뭐냐? 그 매뉴얼이 뭐냐? 복음 컨텐츠 가지고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해 나가는데 자료가 얼마든지 있어요. 새생명, 새생활, 복음, 그 현장 복음 메시지 띄려면요 4년 걸려요. 그럼 한 명 만나고 5년 정도 사역한대. 그러면 한 번 한다고 그거 알아들어요? 또 다시 리바이벌 해야 돼. 그러면 10년 걸려요. 그럼 평생 사역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신앙 근본, 인간 문제의 답 그리기,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 이제 이 복음 편지 끝나면 현장 복음 메시지 들어갈 거거든요. 현장 복음 메시지가 몇 과인지 알아요? 67과예요. 67과면 여러분 그게 한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사실적인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자료는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현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걸 이기는 능력 중에 능력이 평안이잖아요. 평안이 누려져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성령을 진짜 의지했다면 세상 능히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이기는 답으로 줬잖아요. 제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희들 알 바 아니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돼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너희들 문제 안 되고 성령의 충만 받으면 너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하고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름은 부음 받은 자는, 사도 요한이 깨달았죠. 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걸 안다고. 성령의 능력은 모든 걸 아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요 3번이에요. 3번. 요 3번을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자, 답을 다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내용을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자, 거기 내용. 자, 언제부터 권능이 시작됐느냐? 요 답부터. 언제부터 권능 시작된다고요? 복음이 나의 것 될 때. 그때부터 권능은 시작된다니까. 여러분 권능을 뭘로? 그리스도 누림이, 성령 누림이 권능이잖아요. 여러분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거기다 답을 그렇게 달아놓으세요. 복음 누릴 때. 복음, 그리스도, 성령 누릴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 거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됐다.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건 제가 답 달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달아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시면 얼마든지 뭐 제가 쓴 요절만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졌더니 사방으로 우겨 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더라, 뭐 그거 적어도 되고,
뭐 여러분 얼마든지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모델로 달아드릴 테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답을 거기다 달아보세요. 자,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자범죄를 해결할 때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상종을 못한다 그랬죠? 여러분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은데 만날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지난주 회개에 대해 주면서 요한복음 9장 31절 드렸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한일서 1장 9장도 뭐 야고보서 5장 16절 다 여러분 다 같은 맥락인데 저는 요한복음 9장 31절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아느네. 누구와 통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의인하고.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쏜다면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서로 고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의 간구, 정말 의인이 누구예요? 복음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의인.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에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게 힘이죠. 그리고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지만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잘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준비해놨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되라려면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말하게 된다니까.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요즘 237, 5천 정도 거기까지 증인 된다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준비가 된다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문 여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교재를 유아 유치부터 지금 작년부까지 교재를 정리했는데요. 앞으로 이거를 한 5개 국어로 지금 번역해 놓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지금 이 복음 콘텐츠는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제대로 갖고 누려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정리해 갖고 지금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뭐 237 나라 5천 종족 얼마든지 저는 지금 문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얼만큼 확실한 메시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여러분의 처한 곳,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선교지다. 어디에요? 요절. 요절 어디? 네? 빨리 나와야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어디 나와요? 요즘 나오는 10가지 신앙 발판 6번째잖아요. 여러분 신앙 발판 6번째 뭐냐면 나의 현장이 선교지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10가지 그 요즘 신앙 발판 나오잖아요. 그게 그 내용이 이거예요. 브루시갈라 부부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요. 여러분의 사업체가 선교지요.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선교지요. 뭐 어디 딴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23절에서 31절에 보면요 거기에 막 군왕들이 일어나고 국가에서 막 저거 해갖고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들이 뭐라 하냐? 우리의 위협함을 화감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정말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답을 달아보고, 자, 마지막 7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 승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냐? 믿음의 주만 바라보면 돼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따라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돼.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예수만 바라보면 돼. 예수 바라기, 주 바라기 되어지면 돼. 어디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나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냐. 그래서 모든 걸 다 끝내신, 다 이루었다. 이것도 좋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것도 좋아요. 다 이루었다. 그것만 늘 여러분이 묵상하면. 왜냐하면 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하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 응답. 자, 그러면 지금 세상이 지금 굉장한 정신질환자들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정신질환?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앞으로 시대는 굉장한 정신병 시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인간 문제와 답을 계속 그리면서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정신 문제 해결된다고 확신합니다. 정신질환, 어떤 질환도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요,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증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 바르면 돼요. 요거는 마태복음 12장 20은 한 가정 속에 자꾸 분쟁, 다툼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요거는 표시가 잘 안 나요. 특별히 화장하고 나오면 전혀 표시 안 나. 뭐 가정 속에 뭐 분란이 있고 뭐 다툼이 있어도 뭐 전혀 표시를 느껴볼 수 없는 그런 정신질환자들이 많다는,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정신병자들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은 표시 나는 정신병자, 표시 나는. 지금 완전 어려워갖고 그 귀신 들린 아이한테 가서 그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그 표시 나는 정신병.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은 이거는 통제가 안 되는 정신병. 통제가 안 되는 정신병자들이 많다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떤 정신병도 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인간 문제와 답 그리면서 얻은 축복이 있는데, 정말 그걸 계속 제가 기도첩에다 매일 그리거든요. 그걸 그리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답이 되냐면, 근본 문제 해결했다는 게 확신되고,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 문제도 해결되고,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게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복음 콘텐츠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서 내 것으로 한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하나도 어렵죠. 요거 돼 있으면 그냥 읽어만 보면 돼요. 복음 누리는 분들은 이거 읽어보면 돼.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림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권능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되, 특별히 복음이 아버지님이여 누려져서 나의 것 되어지면 하나님의 권능이 아버지님이여 나타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능력들을 설명하는 모든 내용들이 복음 안에서 다 이해되고 정리되어서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고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복음 콘텐츠를 제대로 정리해서 나의 것이 되어서 진정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